오늘 말씀은 가정의 달을 맞은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가정에 마음껏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축복의 말씀으로 축복해 드리려고 오늘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물된 동산 인생이 되십시오. 예. 여러분들의 가정이 물된 동산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걸음걸이가 물된 동산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1987년도에 시골에 한 50여 명 모이는 교회에 담임 전도사로 청빙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참 가족 같은 분위기의 그런 예배를 드리는 곳이었는데,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100이라는 힘을 주셨다면 한 120 정도 힘은 쏟았을 거예요. 열심히 하니까 그때만 해도 교회가 부흥이 되던 때였고, 3년이 지나니까 한 120명 정도 그렇게 보이는 아주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됐습니다. 네, 집사님 내외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은 원래 직업이 자개동을 만들어서 파시는 분이었어요. 겨우겨우 밥 먹고 사니까 부부가 같이 기도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돼지 새끼 5마리를 사가지고 이제 제가 축산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이 전도사님이 오셔서 기도 한번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돼지 새끼 5마리를 놓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제 며칠 지나서 등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축산업 등록을 해야 되는데 농장 이름을 지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한참을 성경 말씀 가운데서 이름을 찾아보다가 그래 좋아 물된 동산 농원이라고 등록하십시오. 제가 그렇게 장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그 돼지 새끼 5마리가 한 3,000두 이상 되는 엄청난 돼지 농장으로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한 번은 또 불이 났었는데 그 불이 난 것조차 전화위복이 되어가지고 더 크게 말하자면 그 어미 돼지를 모돈이라고 하잖아요. 그 모돈 같은 경우는 소 한 마리 값이에요. 그 정도로 비싸요. 그 모돈만 해도 한 500여 두 가까이 이렇게 거창하게 크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어디 교회 갈 때마다 부활절 추수감사절만 되면 그 집사님이 돼지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돼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이 미륵사지, 익산 미륵사지 쪽으로 개발이 되면서 그것을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굉장히 부자가 됐어요. 그런 저의 목회에 참 재미있는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축복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 장면을 오늘 성경 본문에서 따가지고 물된 동산이다. 그렇게 이름을 지어준 거죠. 오늘 본문에 물된 동산. 무슨 뜻인지는 아시죠? 물이 없는 동산에 물이 가득 찬 동산이다. 그 말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온 성도들에게 물된 동산 같은 축복이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물된 동산은 어떤 축복이 있는지 오늘 성경 말씀에 아주 쉽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추려 보면 첫째는 물된 동산은 어떤 곳이냐? 회복이 있는 곳이에요. 어떻게 회복이 있을까요? 물된 동산은 원래는 샘이 솟는 곳일까요? 솟지 않는 곳일까요? 너무 쉬운 질문이죠. 샘이 솟는 곳이면 물을 댈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물이 솟아나지 않는 곳입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 물을 댄 곳이에요. 일부러 수로를 만들어서 물을 댄 곳입니다. 왜 물을 댔어요? 왜 물을 대야 했어요? 물이 안 나오니까 물을 댄 거죠. 가장 쉬운 질문입니다. 물이 없기 때문에, 물이 솟아나지 않기 때문에 물을 댄 곳이에요. 물이 없는 곳에는 식물이 자랄 수가 없어요. 자라지 않죠. 물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 하늘에서 비가 내릴 수밖에 기다리는 수밖에 없죠. 나무가 없고 또 그곳에는 그 동물들도 살 수가 없겠죠. 또 물이 없으면 물고기도 없겠죠. 네. 황폐한 곳입니다. 그곳에 물이 차다 그 말입니다. 11절에는 동산에 물을 댔다는 말이 나오고 다음 12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너에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것들을 다시 세울 것이고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회복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동산에 물이 없는 동산에 물을 대면 풀이 자라기 시작해요. 나무가 씩씩하게 자랍니다. 동물들이 찾아오겠죠. 물속에 물고기들이 놀기 시작하겠죠. 한마디로 황폐한 곳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의 가정에 샘솟는 그런 물을 대주셔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건강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 물질의 회복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막혔던 인간관계도 회복이 되고 여러분들의 꿈이 회복이 되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의욕도 모두 다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물된 동산이 되면 어떤 축복이 많으냐? 첫째는 모든 것이 회복이 돼요. 두 번째는 만족이 회복이 됩니다. 물된 동산은 만족이 있는 곳이에요. 삭막했던 곳에 물을 대면 모든 것이 회복되고 만족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11절 말씀 보세요.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너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우리 인생의 마른 논에 물이 들어오면 우리의 영혼이 만족을 얻게 됩니다. 물이 없던 곳에 물이 들어오면 모든 것이 되살아나고 풍성해지며 그래서 우리 인생이 만족하게 되는데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서는 황폐한 동산에 물을 대면 견고하게 된다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뒷부분 보시죠.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너의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의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렇게 물을 댄 동산은 회복이 있고 만족이 있고 견고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물된 동산이 되어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가정, 임마누엘 인생 이런 은혜가 넘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이런 물된 동산에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말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을 찾아보면 9절 말씀부터 시작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를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고 말하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나에게 기도하면 내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내가 여기 있다고 말하리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기도하는 것이 황폐한 곳에 물을 대는 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황폐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황폐해진 여러분들의 영혼에 물을 댄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이 풍성해질 것입니다. 안 될 것 같으면 기도하십시오. 막힌 것 같으면 기도하십시오. 여기가 끝이고 절망인 것 같으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물된 동산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 들어와서 회복이 되고 만족하고 견고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기도에서 그 환경이 변화되는 여러 가지 은혜를 기적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로마의 황제의 재판을 받으러 갈 때에 그 유명한 그 바다의 풍랑을 만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터키 튀르키예라고 하죠. 요즘은 튀르키예로 성지 순례도 가고 하는데 그 바울 사도가 건넜던 그 바다는 아주 운이 좋아야 갈 수 있다고 그래요. 그것은 이 풍랑이 늘 심한 곳이에요. 그래서 운이 좋으면 그 성지 순례 가는 분이 그 바다를 한번 갔다 온다고 해요.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났습니다. 그 배에는 죄수들을 압송하는 로마의 군인들과 아마 선원들, 상인들이 타겠죠. 276명이 탄 배 같으면 적은 배가 아니에요. 당시의 사회에서는 최고 큰 배였을 거예요. 근데 풍랑이 심해서 배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됐습니다. 아마 배의 그 전진하는 기능도 파괴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14일 동안 배가 파도에 휩쓸려서 방향을 잃고 표류하는 거지. 많은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짐도 다 버리고 별의별 수단을 다 썼지만 도저히 가능성이 전혀 없었어. 이때 바울 사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응답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네가 로마에 가서 황제의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염려하지 마라. 내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안심하라고 말했고 또 배가 파선이 돼서 표류했지만 생명은 한 사람도 다치지 않았어.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힘을 회복해서 로마에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한 사람이 기도할 때 276명이 살아났습니다. 한나는 무자한 여인이었죠. 서름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결혼해서 아이를 못 낳으면 남자에게 허물이 있는지도 모르고 여자만 무조건 막 소방 맞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뭐 아들 낳을 때까지 또 다른 부인도 두기도 하고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 무자한 여인들의 아픔이죠. 한나가 그 서름을 안고 뜨겁게 눈물로 기도할 때, 오늘 말씀처럼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셨어요.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때 엘리야가 아합 왕과 많은 우상 숭배하는 그 우상 선지자들이 있는 데서 뜨겁게 기도할 때 비구름이 몰려와서 이스라엘의 전역에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험난할 때가 있죠. 안 풀릴 때가 있죠. 여기가 끝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여러분들의 몸에 현대의학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극한 슬픔이 찾아올 때도 있죠. 절망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물이 떨어진 황폐한 동산 같은 내 영혼과 내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생수를 넣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물된 동산과 같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의 사람, 우리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하면 물된 동산이 되는데, 두 번째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면, 9절 말씀. 이 세 가지를 하나로 압축해서 말씀해 주셔요. 멍에를 제거하라. 또 뭐라고 그랬어요? 손가락질을 제하라. 허망한 말도 제하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멍에를 제거하라. 나의 멍에는 무엇입니까? 멍에. 나를 꼼짝 못하게 붙잡아 매고 있는 멍에. 멍에가 뭔 줄 아시죠? 소의 멍에를 탁 메우면 소가 소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합니다. 나를 옥죄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것을 오늘 내가 거둬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것으로부터 내가 해방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내 인생이 물된 동산 같은 인생이 되려면 이 멍에를 제거해야 돼요. 나의 멍에는 무엇일까요? 돈일 수도 있습니다. 명예가 나의 멍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성일 수도 있어요. 게으름일 수도 있어요. 술이나 마약이나 오락이나 이런 것들이 나의 멍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를 꼭 움켜쥐고 있는 이 멍에를 벗어버려야 물된 동산이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멍에를, 내 멍에가 무엇인지를 찾아서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 것도 버려야 됩니다. 사람마다 다 단점이 있죠. 나에게 약점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제거해야 돼요. 약점 극복할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흔히 약점을 아킬레스건이라고 얘기하죠. 그 뜻은 아마 아실 거예요. 트로이 전쟁에 나가는 아킬레스, 그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의 몸에 어떤 무기도 뚫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어떤 것도 침범할 수 없는 물에다 담그잖아요. 내 아들을 거꾸로 들어가지고 발목을 잡아서 그 물에 담근 다음에 빼내면 어떤 칼도 어떤 창도 어떤 화살도 뚫고 들어오질 못해. 그렇게 해서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이 어떻게 되죠? 아킬레스가 어떻게 돼요? 화살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독화살에 맞아 죽었어요. 뭐라고 그래야 돼요? 절대 불가침, 절대 아무것도 뚫지 못하는 그런 피부를 가졌는데 죽었어요. 왜 그랬어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물에다 담글 때 발목을 꽉 잡고 담궜어요. 근데 그 발목을 꽉 잡고 있던 손에는 그 물이 닿지 않았던 거지. 그래가지고 아들을 물속에 집어넣었다 뺐는데 그 발목 쪽에는 이 물이 붙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발목 뒤에 뒤꿈치를 뭐라고 불러요? 아킬레스건이라고 그러죠. 십자인대가 있는 독화살이 전쟁터에서 그 발목을 뚫어가지고 그 아들이 죽게 된다고 해서 우리에게 있는 약점을 아킬레스건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 약점이 있어요. 왜 없겠어요? 없는 것처럼 포장하지만 다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손가락질 당하지 않으려면 그 약점을 극복해야 되겠죠. 그 손가락질 당하는 것들을 제거해야 내 인생이 물된 동산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려라. 허망하다. 허망하다는 말의 뜻은 거짓이 많고 근거가 없음이라고 사전에 써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진실하지 않은 거죠. 허풍을 떠는 말이에요. 과장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서 꼭 할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 실수하지 않아요. 그렇죠? 꼭 해야 할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하게 말하고 실천할 수 있는 말을 하고 책임질 수 있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릴 때 내 인생이 물된 동산이 될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큰 2번이 한 문장이 끝났고, 세 번째는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해 하면 너의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너의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다. 너의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다. 물 없는 동산에 물된 동산이 될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늘진 곳에 있는 사람들을 돌봐줘야 한다. 사랑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웃사랑을 실천하라 그 말이에요. 미국에 이민해서 살고 있는 우리 한국인 2세가 공부를 아주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유명한 콜롬비아 대학 의과대학에 지원을 했습니다. 사트 SAT 사트 시험에 아주 우수한 성적표를 가지고 의대 입시 지망을 했어요. 말하자면 수능 시험 같은 거겠죠. 근데 면접을 했는데 낙방을 했어요. 그 어떤 유색인종의 그런 억울함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면접을 하면서 면접관이 뭘 물어봤냐면, 당신의 스펙은 아주 좋은데 공부도 잘했고 의대 지원하려고 하는 그 동기도 아주 훌륭한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헌혈을 한 기록이 없네요 라고 묻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그런 생각은 미처 못했습니다라고 하니까 그 면접관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남을 살리려고 하는 헌혈의 경험이 없이 어떻게 의사가 되려고 합니까? 그래가지고 그 면접 시험에서 점수가 떨어져가지고 낙방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야 합니다. 괴로워하는 자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사람을 사랑해 주어야 합니다. 이 사랑을, 이웃 사랑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 인생이 다른 사람들에게 빛으로 소금으로 그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삶이 될 때 물된 동산 같은 삶이 우리에게 펼쳐진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늘진 곳에 있는 사람을 돌보는 그런 따뜻함, 훈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사랑하면 물된 동산 같은 인생이 된다고 말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2절까지 읽었습니다만 그 뒤 말씀을 보면 바로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요? 그 뒤에 말씀, 다음 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까지만. 이제 다 아셨죠? 네 번째 뭐라고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때 우리의 인생이 물된 동산 같은 인생이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내 생일을 기억해 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무조건 좋죠. 무조건 좋습니다. 안식일은 무슨 날이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꼭 기억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있더라도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물된 동산 같은 인생이 되려면 안식일을, 주님의 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올림픽 금메달 선수 언젠가 한번 얘기했어요. 스코틀랜드의 에릭 리들 100m 세계 기록 보유자였어요. 여자 선수. 그런데 올림픽에서 100m 결승이 주일에 있는 거예요.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예배드리러 갔어요. 경기에 불참해서 금메달 못 땄습니다. 다음 날 200m 결승이 있었어요. 200m에 나가서 주종목이 아닌 200m에서 우승했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놀랍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라 아니할 수 없어요. 물론 100m 선수하면서 기본기가 있으니까 200m도 뛰었겠지만 200m를 뛰려면 호흡도 조절하고 힘의 완급도 조절해야 될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이 에릭 리들은 200m에서 금메달을 딴 거예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삶을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해 주십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킬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물된 동산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진심 어린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물된 동산 같은 가정이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마음껏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이런 물이 콸콸 넘쳐 흐르는, 그래서 모든 새들이 와서 지저귀고 물고기들이 놀고 심겨진 나무들이 잘 자라는 그런 물된 동산의 은혜가 축복이 넘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